오늘 소기도 문답 22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22번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몸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생각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라는 그 시편 기억하시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계속 쭉 배워왔었죠. 인간론을 다루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이 부패한 마음이 회개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재창조하셔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답 22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한번 답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 성육신에 대해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되었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죄가 없는 것이 중요하냐? 그걸 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잠깐만 놔둬주세요. 그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비짓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한다라는 동사가 아주 재밌는 동사예요. 이 거한다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텐트 친다는 의미예요. 텐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텐트를 많이 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타버네코, 성막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모든 식양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어디 세웠죠?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세우려고 기둥을 세우고 그 긴 천을 펴가지고 연결해서 세우는 모습.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길에 이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 비짓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임재하셨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광야길에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이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약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드라마 모래시계와 여명의 눈동자에 나왔던 탤런트 박상원이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여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상원 여러분 아세요? 네. 정말 웃겼던 것은 그 당시 80이 넘은 권사님께서 박상원 씨에게 찾아가지고 성경에 사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자랑하세요. 목사님, 저 박상원 씨 사인 받았다고. 그 탤런트가 주일날 왔는데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가볼게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모든 신성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으로 뒤바뀐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존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10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 같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고 아시고 경험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 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 그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고민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한번 조금 긴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걸 분명히 나오죠. 마리아가 요셉이 어떤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문답 16번에서 알 수 있는데 한번 16번 가볼게요. 문답 16번 있으시면 띄워주세요. 제가 문제 읽을게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인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시면서 동시에 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잉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이어받은 잉태 과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잉태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는 원죄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리아 역시 구속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 Savior,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구원자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범죄하게 되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구원자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저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죄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비진리가 진리처럼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본질적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로서 증거하는데 그것을 잘 이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 다른 이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교 역사를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참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예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몰몬들입니다. 통일교회예요. 구원파예요.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교리 문답 공부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을 해서 배우는데 거기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 신비주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디에 빠집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결국 그들은 무엇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까? 율법주의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거를 말씀 가운데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한 뭘 이루셨습니까?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17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10절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적입니다.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
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왜 보내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이 죄인의 구원은요, 인간이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힘있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마치 그 햇볕이 쨍쨍 비춰지는 그 더운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 수가 동네로 가시잖아요. 왜 가십니까? 그 처절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저를 찾아주셨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십니까? 참여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와 구속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성육신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진리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또한 은혜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주님과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내용 중에 우리를 통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 그 물이 광야를 흘러 사막을 적시고 강가가 됐잖아요. 그 강에 있는 나무들이, 그 강가 곁에 있는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그 물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해까지 들어가서 그 사해가 살아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뛰어온다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주님과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복된